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오늘 아침에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주위에 몰려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지 못하며 또 만족감을 누리고 자족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5장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편에서 보면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은혜를 누린 자도 아니며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초라하고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셔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어떤 성경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어떤 성경에는 산에서 말씀하셨다. 왜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자, 평지라고 하는 의미는 산은 산이지만 산 위에 평평하고
높게 형성된 곳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포괄적이면서 전반적인 그 가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 다 산상수훈의 말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2절 말씀부터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로마의 압권안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유대인 같은 동족들도 유대교주의자들은 자신의 형제들도 끊임없이 핍박하고 대적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주위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으니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에게 선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살면 복이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렇게 양보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을 비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쌓아두고 나 자신의 이득과 나 자신의 안일한 육신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고 괴롭고 그리고 왠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 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생각이 많습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알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경건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는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해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갔습니다. 저들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다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하늘에 신령한 상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아직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릇은 아닙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다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억만금을 주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FM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4절에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프고 고통스러울 만큼 통곡할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내 육신의 소욕적인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춤을 추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들을 위하여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나요? 저들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는 초대교회 당시 신앙인들이 참 상황적으로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못 질 것만 같아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의 죄를 보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죄를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을 책임져 줄게. 네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누가가 그 장면, 그 상황들을 대변하고 재정립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기쁨으로 순교의 귀한 산채물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모습을 정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여졌고 천상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심적인 자아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잘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런 예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온유한 심정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40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혈기가 육신적인 소욕이 앞장서 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그르쳤죠. 일을 망쳤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죄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임했던 놀라운 변화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기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혼란스럽고 그 모든 정황을 파선하는 배처럼 깨트려 버렸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온유한 심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세상에 또 있느냐? 모세처럼 충성한 자가 또 있느냐 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참 힘도 없고 약한 동물들은 다 맹수에게 잡혀 먹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짐승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토끼 같은 거요. 사슴 한번 보세요. 참 유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유약하고 약한 짐승들이 온 땅을 차지하고 맹수과에 속한 짐승들은요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잖아요. 동물 연구가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이 사슬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들은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 어찌 보면 약육강식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강한 것이 지배하는 것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반대 개념의 해석이래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약한 것들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의 세계 속에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마칠 때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용서하시면서 주께서 최후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하여 광장에서 소리치겠습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 회중들이 그런 겁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이 회중들을 충동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AD 70년경에 로마가 멸망당할 때 참 쓰리쓴 아픔을 안고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죄를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무엇을 책임집니까? 결국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합니다. 6절 말씀도 동일선상의 말씀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고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으며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으며 화평케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짤막하게 핵심적인 포인트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저주와 같은 삶이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소금과 빛이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부터 주시는 노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8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고 33절에는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종결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합니까?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토와 같은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모습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하나요?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도를 쫓는 자가 제자인데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용서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도 승리하는 자요, 저주받은 인생 같아도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을 닮은 심령이 되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배웠습니다. 총체적으로 5장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사랑과 그 용서하시는 역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용서하며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여유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강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